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추석 연휴가 이제 결실의 가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절로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과 함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시고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같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한 사단이 같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잡지 않고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운행할 때라야 주님의 질서가 편만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동시에 성령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온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나를 공격해 오는 악마를 우리에게 주겠냐 이거죠.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뱀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악한 부모조차도 자식에게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예비된 마음인데 하늘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삶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죄성을 무너뜨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많은 명망가들이 정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귀가 사단이 역사를 하면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피하고 또 피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로부터 사단을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이야기합니다. 축복,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는데 가장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 또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의 본래 모습, 본질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다가 큰 풍파를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 처음에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람들 귀에 주님의 말씀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 요나가 살았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곳이 오히려 황폐해졌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황폐화된 그곳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눈은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봤을 때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악한 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또한 악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잡혀 있을 때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를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그러지 않고 탐심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그 정말 성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또는 그 사단에 잡혀 있을 때는 우리의 눈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은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였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것들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완전히 깡그리 뒤집어 버립니다. 겉이 화려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세상보다 더 추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 주님은 썩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허무맹랑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피 흘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목소리만 높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만 가르치는 이 선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이걸 받아들여서 이걸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해도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고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이 가을에 정말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서 정말 이 가을에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